그들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말로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꺾였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날씨가 더운 거 보면은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주제는 소요리 문답 30문 문제를 저랑 함께 나누실 건데요. 30문 문제는 제가 먼저 맨 위에 질문이니까 제가 먼저 읽고요. 밑에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입히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로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5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한 아는 지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령님의 본질, 즉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신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중에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으로 이렇게 2가지가 나눠집니다. 그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그전에 배워왔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로 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심을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고,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자니까 성령 하나님에서 별도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나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출생부터 또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까지,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만, 또 성자 예수님만,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만 따로따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 하나님만, 성자 예수님만 또는 성부 하나님만 따로 떼어져서 따로 일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들의 일들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의 개입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하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늘 주일날이라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거나 또는 얼마 전에부터 하나님을 믿어 주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랄지라도 오늘 주일날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침부터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잠을 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TV를 보며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나만의 사람들과 또 만남들을 통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를 현장으로 이끄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까지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고 모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삼위일체의 동력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교문 중에 일부를 제가 갖고 왔는데 내용이 참 많죠.
그 중에 일부의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파란색 부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보혈이 흘러졌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 피로 목욕하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그 보혈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또 활동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설교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건 보이십니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우리가 알기 쉽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만 봐도 성자 예수님이 모든 걸 활동하신 것도 쉽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기에는 오순절에 다락방 이 정도? 그죠? 막연하게 떠오르는 건데 그럼 구약에서는 활동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배울 때는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배웠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성령님은 어디서 활동을 하셨지? 우리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어디서 활동을 하셨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데가 있을까요? 이러다 보니까 신약은 생각이 좀 금방금방 떠오를 수도 있는데 구약은 성령 하나님이 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그전에도 우리가 알고 왔고 믿어왔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성경 전반과 우리 삶의 세계 전반적인 것과 또 이 세계 전부적인 부분들을 함께 활동하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인격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 성자 예수님처럼 인격과 신성을 갖고 두 가지 다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명사, 그러니까 인간적인 묘사를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치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리고 알리시리라. 마치 사람이 우리 서로 대화하듯이 또 함께 있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격적인 부분을 얘기한 부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인격을 갖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동일시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니까 당연히 인격성도 이 세 분이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실 때 축도하실 때 쓰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하시는 그 축도입니다.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따로 독립해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인격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인격적인 특징이라면 대표적인 게 제가 한문을 쓰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는 부분인 지가 있고요. 바르는 것을 얘기하는 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고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있고 관계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어떻게 봤을 때 신성을 갖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또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그 전에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동일하게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은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편지하심 이런 등등을 갖고 있는 걸 동일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사역, 오직 신이만 할 수 있는 것들만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창조가 있고요, 중생이 있고요, 영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는 성령님을 아들의 이름으로, 또한 아들 또한 성령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삼위를 갖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발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로부터 의하셔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오는 거지만 성령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나오지는 않는데, 성부 하나님을 통해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나옵니다. 역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예수님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부로부터 또 성자로부터 성령님은 나온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주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은 같이 모든 것들이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명칭이 또 있지만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대표적인 명칭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주 여호와의 신이라고 되어 있고,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단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의 영,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리고 영광의 영, 마지막으로 대언의 영으로 성령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신약과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외부적인 활동이 많으셨고요, 신약에서는 내부적으로 내주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걸 창조만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서 창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외부적으로 활동하셨으니까 당연히 일을 하실 때는 외부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구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는 우리에게 임하셨으니까, 내주하셨으니까,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내부적인 거, 내주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그러면은 집합적 모여있는 부분이나 또 개인적인 부분으로 구약에서 활동하신 반면에 신약도 동일하게 그렇게 모여서 또 개인적으로 또 활동을 동일하게 하셨네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개인에 대한 대상의 범위가 선별적인, 그러니까 누구에게 특별히 에게만 들어간다, 모두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대상이 됐었지만, 신약에서는 그 보편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은 동일하게 작용하십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잠깐 나타나는 부분들이 구약에서는 보였다면 신약에서는 영원히 내재하면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 사역과 일반 사역이 있는데, 일반 사역을 먼저 보면 이 일반 사역이 어떤 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쁜 뜻대로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일반적인 복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대상들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우리에게 해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시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를 안 주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동일한 해를 허락하십니다. 믿는 사람만 더운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덥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와 동일하게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 일반 은혜는 그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들이 창조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함이 깊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창조의 때 모든 만물은 흑암에 덮여 있었고 생명이 없었다. 모든 만물에는 생명도 생명의 기미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령은 준비된 물질 위를 운행하시며 생명이 필요하고 생명이 가져야 할 모든 것에 생명의 요소를 주셔서 그것들이 활기를 띠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호흡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생명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활기를 띨 수 있게끔 조웬 신학자는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럼 섭리와 보존도 하셨습니다. 우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활동들을 모든 것들을 하실 때 이렇게 여호와의 기운들이 마치 풀을 비유하고 꽃이 시는 것들이 그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또 모든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스림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좌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적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를 우리 인간들에게 할 수 있게끔 허용하셨습니다. 그 문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며 실행에 움직이며 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일반 사역 중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일반적인 복들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도 일반 사역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역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중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여러 과정 중에 중생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리시는 그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십니다. 고린도서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성령님께서 활동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함께 하심이라는 그 내주하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을 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치심은 저는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찜 이렇게 배웠거든요. 야 하나님이 너 찜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너 이제 내 자녀야 너 내가 구원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점 찍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을 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더 짓지도 않고 더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과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것들을 인을 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약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증 서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증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줄 때 내가 대신 이 사람이 갚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라는 증명의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보증 설게, 내가 책임질게. 얘 구원 받았어. 얘 천국 가야 돼. 얘가 내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이끄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라고 보증을 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네, 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 그대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던 그거 모든 것처럼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와 내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를 아까 찜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구원받은 자로서 표식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깨 쭈그리틀 필요 없습니다. 어깨 당당히 펴고 그리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뭐 죄지 있는 자리에 어깨를 펴고 다니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깨 펴고 살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그 뭐지? 복돌인가? 순돌이 그분이 뭐 신내림 받았다고 이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드라마나 TV 편성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졌습니다. 네, 점 관련된 것들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JTBC에서 그런 거 하는데 게이 커플도 나오고 레즈비언 커플도 나오고, 네, 그게 이제 TV에도 나옵니다. 아무렇지 않게 뭐 레즈비언 커플이 뭐 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했는데 캔슬했던 장면도 그대로 방송도 나가고, 신내림 받은 것도 막 나오고, 뭐 심지어 신내림 받은 사람끼리 뭐 소개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 제가 참 많이 기도하는 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세상 다 똑같잖아요. TV 똑같이 다 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은 예능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머 그렇네. 여러분 되게 심각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분별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렇다니까, 이런 게 처해 있다니까요. 여러분 LGBT라고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예,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죠? 문제가 되죠. 거기 하나 더 붙었습니다. 큐라고, 큐어.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남의 나라 같아요? 이제 현실입니다. 이번 프랑스 월드컵, 프랑스 파리 월드컵 그냥 보셨습니까? 오늘 악타임 목사님이 보셨던 12 그거 그냥 그렇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내주하시면은 아무리 예술 작품이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왜 최후의 만찬이나 그런 것들 예술 작품을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같이 말씀 들으러 왔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부터 말씀 듣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 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체력도 좋게, 그죠? 딴 사람들 놀러도 가는데, 근데 그 속에 여기 안 온 사람이 성령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정말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물론 못 오신 분도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하는 분들은 그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잘 믿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분별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믿어왔는데 하나님 적어도 뭐 제가 제 삶의 한 3분의 2는 하나님 믿어왔는데 사람도 그 정도 알면 뭐 신뢰가 되는데 하나님 그 정도면 저한테는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의리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성령 하나님에서 짧게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따로 한 데서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활동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도 줘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됩니다. 부모 역할이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언제까지 예수님 죽었는데 부활하셨는데 거기에서 끝날 겁니까? 우리가 배웠다면 그 배운 거를 알려주는 것도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또 선대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부분들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배웠다면, 또 우리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배웠다면 내 아이들한테도,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도 맛있는 걸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이런 말씀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시며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소녀들에게 또 대를 이어 물려 또 먹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찬양을 해야 되는데 원래 찬송가를 생각했다가 이런 곡이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여기 뒤에 가사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찬양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